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0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더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그러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죠. 시편 18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또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다 라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이죠. 종말의 힘은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나와서 인간의 세상에 내려와서 인류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이런 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을 천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영적인 그 환상을 보는 중이에요. 그래갖고 문자적인 천사가 아니고 영적인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옷을 입고 이 옷을 지난 난양 성경 9절 10번에서 옷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옷은 말씀을 말하죠. 구름은 이제 우리가 짜고잘 찾아봤습니다. 때를 당하여 내리는 비, 때가 될 때에 내리는 비를 구름이라.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늘이다. 비를 내리는 자가 구름이다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 찾아봤지만은 이제 또 한 번 더 찾아봄으로써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가운데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구름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구름들과 함께 왔다. 위드 클라우드죠. 위드 클라우드. 구름과 함께 온더 클라우드라든가 어픈 더 클라우드라가 아니고 위드 클라우드. 구름과 함께 와서 구름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가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되며 그래서 다니엘서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들 가운데서 in the cloud죠. 구름들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31절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의 네 바람으로부터 함께 모으리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름 타고 와서는 또 자기 천사를 보낸답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사방에 온 지구상에 천사들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 14절인가요? 거기서 볼 때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들고 있고 친히 추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죠. 이제 계시록 14장 14절 보면은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 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그래고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와서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들 가운데 오셨는데 이것이 문철적인 것이라면 구태여 천사를 보내서 일일이 다 알곡을 거두어드리고 추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추수하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종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일일이 추수하고 다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지나가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선지 예언인데 말씀을 선지 예언을 배울 때에 선지 예언을 받을 때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인데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고 다시 이제 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말하고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 산다. 나의 전 생애는 예수님께 바쳐졌다. 이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또한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구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바라볼 때에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었나이다. 이사야 64장 10절이죠.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었나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름이 충만하였다. 열왕기상 8장 10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은 종말의 성전이기 때문에 대상 여호수아죠. 대상 여호수아가 구름을 주고 있고 일곱 영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근데 그 시온의 영광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이사야 60장 14절을 보면은 이사야 60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죠. 그 시온의 영광은 누가 받느냐? 시온이가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아래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주의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받고 예루살렘이 받는 것입니다. 야곱족이 받는 이 시온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신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종말에 이 시온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에게 후는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내치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내리는 가는 비요 불밭에 내리는 소나기로다. 이게 이슬, 비, 소나기 이게 바로 구름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름이라고 하고 무엇을 비라고 하는가? 나의 교훈은 모세의 말이죠. 모세의 말. 나의 교훈은 내림. 하나의 말씀, 하나의 율법, 하나의 말씀과 율법이 비다, 이슬이다, 소나기다. 다시 말해서 구름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구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므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9편 3절이죠. 누루 섞인 빵이 아닌 말씀 그대로의 그 서지에만 몇 장 무슨 책
몇 장 몇 절만 마구마구 선포할 때에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를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옷은 말씀을 말하죠. 또한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환상을 볼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하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늘이 나온 것입니다. 그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성경에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짝구절 찾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 구름이 선포될 때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랑고 이 8가지 색인데 이 무지개는 7가지 색이죠. 빨주, 노초, 파, 남고 7가지 색이죠. 이 7가지 이 색은 7영의 완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언약을 갖고 언약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라 하는 이런 언약이 있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너와 네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을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천년왕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갖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와 같이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구름이 말씀이므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그 가운데서 무지개가 나타나고 7명의 완전 성령이 나타나고 영원한 언약이 나타난다. 할례를 받고 왕권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다. 권세 역사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으니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 주의 영광이다 이 말이죠. 이 사방으로 쫙 그게 퍼지는 그 빛의 모양, 그 광채의 모양,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다. 근데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양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무지개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보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고 따라서 머리 위에 무지개 같은 이런 환영이 보이고 영계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은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계시다. 일곱 명의 완전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곱 명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내 앞에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곱 명을 주고 있다. 일곱 명을 나눠주는 자다 이 말이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그러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해와 방패시다. 시편 84편 11절이죠. 이 해는 복음을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햇빛 같은 복음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으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해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를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용모 그분의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말씀이 쭉 말하다 이 말이죠. 시편 84편 11절에도 이제 여호와는 해여 방패시라 그러죠. 시편 84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심이니이다 그러죠. 정말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또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죠. 정말의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니 성경에 나타나는 발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죠.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발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천사는 나타나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발은 불기둥 같더니 불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불기둥을 찾아봄으로써 이 성경에 나타난 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성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 3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 31장 9절 주의 불은 시온에 있고 그분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불은 시온에 있다.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이 말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이 말이죠. 오보냐 28절을 보겠습니다. 오보냐 18절 28절이 아니고 18절 야훼의 집은 불이 되며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세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불사로 삼킬 것인즉 에세 집에 나온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야훼의 집은 불이 되며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세 집은 지푸라기 된다. 에서는 붉은 에서죠. 붉은 에돔. 그래서 카톨릭과 무슬림 사상을 전하는 카톨릭과 정교회를 에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이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의 집을 다 살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이제 이 검둥이들, 영적 검둥이들, 검정말 타는 자들, 기성교인들도 전부 이 에서 편에 가담해서
에서에게 영권의 포로가 되어서 다 이 불사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시리니 이 불꽃이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킬 것이요 그의 숲과 열매를 많이 내는 들의 영광을 소멸하되 영혼과 몸 둘 다를 소멸하리니 그들은 마치 깃발 든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되리라. 깃발 든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된다. 그들은 힘으로 나아가 실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그러죠. 시편 48편 7절인가요? 시편 41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그들은 힘에서 힘을 시편 84편 7절 시편 84편 7절 시편 84편 7절이네요. 그들은 힘에서 힘으로 나가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힘은 십자가 복음, 두 번째 힘은 선지서와 계시록 예언서죠. 예언.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빛을 주사 밤낮으로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옮기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행진합니다. 광야를 행진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위에 있는 구름이 덮여서 이 태양 광선이 직접 내리쳐서 더위를 먹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빛을 주사 밤낮으로 가게 하셨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종말에 일어날 일의 그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수언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수언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결심하고 민족들을 모으며 왕들을 모아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내 명렬한 진노를 다 부으려 함이라.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킴을 당하리라.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붓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왕국들은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이런 세상적인 왕국이 아니고 그 영적인 왕국들 기독교 각 교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로교, 구세군, 침례교, 성결교, 정교회, 성공회 이런 영적인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성교회들, 검정말 탄자들, 이 기성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질투의 불에 다 삼켜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5절 나무 조각에 불을 붙여 여둘러 하여금 브르샷 사람들의 베지 않은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곡식 땅과 베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사리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삼손이 나무 조각을 취해갖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그 횃불을 만들어서 여우들 두 마리씩 이렇게 여우 300을 잡아다가 사진을 읽어보면은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 붙는 나무 조각들을 추하여 두 꼬리 사이 한가운데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그래갖고 꼬리를 묶고서는 그 가운데 횃불을 달고 곡식밭으로 다 들어버려갖고 곡식을 다 살려버리게 하고 포도원, 올리브 이런 나무밭을 다 살려버리게 하였다. 삼손이 종말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재림주의 그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은 불기둥 같고 한 것은 이
이 대표종 재림주가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이 말이죠. 10장을 보면은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그가 펴놓은 그가 펴 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바다를 밟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를 찾아봤습니다. 바다는 혼란 세상을 말하죠. 또 카톨릭을 또 바다 권세를 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를 밟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카톨릭과 정교회를 불로 다 심판해버린다. 국가교회가 돼서 짐승과 연합해서 짐승 타고 다니다가 종교 가름을 행하다가 무술론에 잡아먹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성경의 땅은 신자를 말하죠. 에스겔 22장 24절이죠. 그래서 바다는 이제 그 붉은 교회를 말하고 가톨릭과 정교회 이 땅은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천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둥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기성교회들에게 야곱적인 말씀 선지자를 들고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주께서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를 법대로 심문하실 것인즉 주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이 종말에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를 법대로 심문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종말의 마지막 율법이죠. 계시록과 선지서. 이 법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사 42장 4절에 성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그러죠. 이사 4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 42장 4절 그는 수하지 아니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땅에 포구를 세우리니 성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그의 법 이제 이사야 40장서부터는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야곱이가 마지막 법을 주고 나오죠. 이 마지막 법은 계시록과 선지서죠. 하박국 3장 8절을 봄으로써 바다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8절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셔 싸운즉 주의 노여워하심이 그 강들을 향한 것이니까 주의 진노가 그 강들을 향한 것이니까 주의 분노가 그 바다를 향한 것이니까 이제 선지자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에 서로 빠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타셔 싸운즉 하나님이 말을 타셨다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병거들을 타셨다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 6장에 나오죠. 주여 노여워하심이 강들을 향한 것입니까?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강들을 향해서 노여워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들을 향해서 노여워하시군요. 이런 말입니다. 강은 무엇입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버서 4장 15절이죠. 예수의 신부들 교회를 강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진노가 강들을 향한 것입니까? 주의 분노가 바다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다를 향해서 분노를 지금 바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무엇입니까? 혼란한 세상을 말하고 거기에 빠져서 영리 생활을 하고 있는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장사하는 교회,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톨릭과 정교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9절 지파들에 관한 맹세 곧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벌거벗게 되었나이다. 지파들에 관한 맹세, 하나님이 지파들에게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시온에게, 야곱족에게 천연왕국을 주기 위해서 주의 활이 아주 벌거벗게 되었나이다. 활이 전통에 숨겨졌던, 화살통에 숨겨졌던 활을 꺼내서 지금 활을 쏘고 종교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천연왕국을 주기 위해서 지금 때를 만났다 이 말이죠. 야곱종을 그동안 말씀으로 무장해왔는데 이제 야곱종을 들어서 종교전쟁을 통해서 야곱종으로 하여금 온 땅을 정복하게 하고 천연왕국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강은 이제 그 교회를 말하는데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땅은 이제 신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강들이 신자들을 다 망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죠. 호세아 4장 6절. 우상을 따라가다가 그 우상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1절. 그들의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의 소리가 홍해에 들리리라. 홍해는 붉은 바다를 말하고 이 무신론의 공산주의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제 이 붉은 교회 에돔이 쓰러질 때에 홍해에 들리리라 이 말은 그 홍해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무신론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붉은 교회들은 무신론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세라 9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세라 9장 3, 4절. 두로는 자일과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아두다. 이 은과 정금, 재물 이런 것들은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네를 쫓아내시며 그네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네의 바다 권세 두로는 에스겔 26장 27장 28절에 이 가톨릭 하나님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 가톨릭을 말하는데 그네의 바다 권세 세상에 연합해서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네가 불에 삼킴을 당하라. 이 불은 공산주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 25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0절. 그 다음에 25절은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 하리니.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에 놓으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놓으리라. 손을 바다에 놓는다. 손은 말씀이죠. 말씀을 바다에 놓는다. 이 말은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손을 바다에 놓는다. 또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놓으리라. 강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신부죠. 하나님의 교회에 오른손을 강들에 놓는다. 강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것과 이 짝구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손을 바다에 넣으며 오른손을 강들에 놓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시편 76편 6절을 보겠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나이다. 병거는 이제 스가랴 6장에 병거가 나오죠. 말은 계시록 6장에 이제 4대 병거가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놈들아, 우상 섬기는 교회들아,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따릉따릉 맑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로
웅장하고 거대한 물소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종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종을 들어서 쓰시는데 어떤 누구를 들어 쓰느냐? 야곱을 들어 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죠.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이 야곱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야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야곱종이, 이 말이죠. 야곱종이 한번 꾸짖을 때에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진다. 깊은 잠은 이제 영면을 말하는 것이죠. 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